하나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언약한 사람들이지만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딱 하나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스 되면 돼. 하나 되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 하나 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인간만 영적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게요, 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문제예요. 빼앗긴 거예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 형상이 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행복해요.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 창조했다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명을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드릴 때 우리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에덴 동산에 모든 축복을 줬어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다 빼앗긴 거예요.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사단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올바르게 드리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된다니까. 그리고 다 살아납니다. 근데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이 영적 상태가 막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막 힘을 얻고 살아나요.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 혼, 관절, 골수,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여러분, 말씀 들어도 우리가 살아나 버려요. 뭐가 가서 살아납니까? 하나님 형상이 살아납니다. 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조를 해놨어요. 대조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우리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거든요. 넓은 문은 멸망을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두 가지를 대조를 해놨다니까.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간다는 거야. 가기 쉽고 넓은 길인데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 보고 좁은 문 들어가라 했어요. 왜 좁은 문 가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을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데 그 길이, 생명 얻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 생명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못된 나무 가시나무 있잖아요. 가시 덩굴 내가 막 사람을 찌르고 열매도요 이상해요. 못 먹는 열매요. 근데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참 이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설명하거든요. 못된 나무, 좋은 나무 이렇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무슨 열매 맺겠어요? 생명의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그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이 내 마음이 심겨지면 우리 영적으로 심겨지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거 설명하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 맺게 돼 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태복음 7장 오늘 23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 사람들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인생을 모래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집.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집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세기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어디다 세워야겠습니까? 반세기에 세워야 돼요. 무너지지 않나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어디다 하면 그 반세기 있다고 우리 인생을 집을 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반세기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뭘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 설명해 모래 위에 지은 집.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하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럼 모래 거기다 지은 집은 나중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지는데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다 이 집을 지어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이 찾아올까요? 계속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요. 창세에 삽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인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모른다니까. 왜 이 고통이 왔는지 왜 불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고통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하나님 떠나서 오직 나야. 그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이 선악 같다 안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인간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나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6장 그 사탄이 그렇게 가버려요. 하나님 떠나서 육신. 오직 육신이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야. 먹고 자고 잠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 일이에요.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 영혼인지 모르고 영혼을 살지 않고 오직 육신을 살아요. 나의 것, 내 것. 여러분 내 손에 그 절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물질이에요, 물질. 돈. 그래서 무너집니다, 인간은. 여러분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성공해야 된다는 거야. 성공 따라가요. 인간이 꼭 바벨탑 쌓듯이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여러분 진짜 창세 3장, 6장, 11장 그 바탕 가운데서 하는 일을 먼저 알아요. 인간은 사도행전 13장 하나님 아닌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이렇게 종교 속에 살아간다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거기에 이끌려 간다니까. 여러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상태 6가지 운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내 아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거 막 다른 걸 막 섬기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요, 마귀 딱 영적 상태가 마귀 자녀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사람들이 막 점하고 부담니까? 영적으로 마귀 자녀니까 그래요. 그가 마귀 막 종로라고 섬겨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정신병이 온다니까. 영적인 병,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행복해야 할 인간이 불행하게 돼 있어요. 마음 평안이 없고 허무해지고 막 우울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았다 나빠지고 막 그 부분이 조울증. 막 귀신이 보여요. 조현병. 귀신 소리 들립니다. 조현병. 내가 그런 그 두려울 일도 아닌데 막 불안해져요. 그 불안증. 영적인 병이라고 그래요. 정신 문제가 인간에 왔어요. 어느 날 여러분 이 육신도 무너지고 질병이 생기고 가정도 무너지고 삶이 안 돼요. 무너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순간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다가 우리 육신이 무너질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요. 떠나는 순간이 온다니까. 죽는 순간이 와요. 근데 죽는 게 아니잖아. 인간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내게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또 영향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문의 우상숭배를 극진하게 우상숭배하잖아요. 그 조상의 죄 때문에 3세대까지 재앙과 저주가 내려요. 영적 문제가 내려가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가는 것이다잖아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왜 제사하지 말라 하겠냐? 제사하면요 영적 문제가 내려갑니다. 우리 후대에게. 제사지는 집안이 그래요. 여러분 종갓집 그래서 집안에 이런 저주고 재앙이 내려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6가지 이 멸망 상태 가운데 다 살아간다니까. 무너질 수밖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살면 된 줄 알고 막 열심히 살면 성공할 줄 알아요. 그걸 성공을 달려가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막 열심히 노력하면 된 줄 알아요. 노력하면 성공한 줄 알아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무너지니까 비참해 보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막 할 수 있다. 막 신념 가지고 하면 돼.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됩니까?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잖아요. 바울이. 복음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요. 나중에 실패합니다. 모르십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지고 바벨탑 무너지듯이 인생이 다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무너짐이 심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열심히 하면요, 그거 더 성공할 거잖아요. 잘 될 거잖아요. 더 심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실패하게 되면 무너지면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성공한 사람 어느 날 자기 영적 문제고 어느 날 실패하고 무너지면요,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돈 잃어버리면 별로 그게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원래 워낙 복음 없이 성공해가지고 돈 많다가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영적 문제 심각해요.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이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중심, 나 중심 다 무너지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답을 얻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는요, 가장 중요한 기초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서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뭐냐? 근본,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근본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 가장 중요한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 기초가 뭔지 알아요? 왜 인간이 왜 이렇게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이렇게 진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왜 계속 이렇게 저주 재앙이 오냐 이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원죄 때문에 있어요.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거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원죄를 몰라서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데, 저주가 내려오는데 저주가 이렇게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른다니까. 원죄를 몰라요. 원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를, 그 원죄를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죄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리까지 태어나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를 알아야 돼요. 아멘?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 사건이요. 선악 것도 안 먹었는데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말하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인데 불신, 막 불만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입니다. 선악과를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나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무서워. 이 원죄를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리새인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성경대로 지키고 막 성경대로 산다가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한 얘기예요. 뭘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원죄를 몰라.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이 왔는지, 문제가 왔는지를, 그 원인을 몰라. 인간의 문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뭡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거 열심히 나와놓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데 종교생활해요.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생활해요. 원죄 문제 해결을 못 받아서 저주 재앙이 와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한다니까.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 없는 하나도 없도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내가 원죄 가운데 내가 저주 가운데 있구나.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맞잖아요. 이 사단의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천주교 얼마나 훌륭합니까? 천주교 훌륭해요. 근데요, 천주교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천주교 뭐라는 줄 알아요? 신부가 그 수녀가 뭘 가르친 줄 알아요? 교황이 뭘 가르쳐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는 거,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원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고 높이기 위해서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낳았으니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뭔 하나님 어머니요. 그럼 장길자가 돼야지. 참 희한해. 천주교 교리를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원죄를 모르면 구원 몰라요. 그렇죠? 제대로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요, 아, 마리아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맞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마리아를 빌려가지고 몸을 빌려 태를 빌려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때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 이렇게 엉뚱히 간다니까. 불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목사님이 만약에 불교가 그리스도 아니다면 최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불교가 얼마나 착합니까? 불교가 얼마나 선행을 잘해요. 기독교인은 밖에 나가면 욕을 엄청 얻어먹어요.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목사가 사기쳤다고 맨날 세상에서 오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불교인은 훌륭해요. 착해요. 벌레도 지나가는 벌레도 안 밟아요. 살생한다고. 죄 안 진다고. 죄 안 지려고 막 수행해요. 죄를 없애보려고 수행한다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원죄가 모르면요, 불교가 훌륭해요. 원죄를 알고 보면은 불교가 가장 나빠요. 할렐루야. 우리는 옛날에 불교 생활, 불교 집안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착하면 된 줄 알았으면 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이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죄가 뭡니까 또? 창세기 3장의 장본이 누굽니까? 사건 터뜨린 장본이?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한 원죄를 가져다 준 누구요? 사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 그 영을 누가 잡았냐면 사단이 잡았어요. 불신자는 사단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 사단은 잡혀있고 사단이 묶여 있어요. 그 뭐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문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운명에서 여러분 빠져나가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무시무시해야 돼. 진짜 영적으로 알고 보면은 영적 눈을 열어보면 사단에 잡힌 상태가 얼마나 무슨 상태인가.
우리 인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딱 잡혔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과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사단한테 묶여있는 상태에 있다면, 잡혀있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부터 하라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한다면요, 원죄, 사탄, 그 속에 있으면 뭐가 된 줄 알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사단이 잡혀있으면 지옥이에요. 자체가. 하나님 떠난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배경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요, 지옥 배경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지옥이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 많은 회장님들 행복하게 보이죠? 부러워 보이잖아요. 지옥이 있는 거죠.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말이야, 그 얼마나 물고 뜯고 하는 거, 원수대가 사는 거 봐봐요.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없는 게 낫아요. 있는 것 때문에 막 형제 막 미워하고 막 갈등하고 난리요. 지옥이.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잡혀 있으면요, 그게 지옥 배경이라는 거예요. 못 빠져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절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참 제사장. 그리고 우리 죄를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묶여 있는 이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지옥 백성,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해준 참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사단과 원죄와 지옥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 그 사단과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혹시 모른다면 이 시간 깨닫고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단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원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그 백성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인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내 인생의 기초요. 기초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기초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과 원죄와 이 지옥 배경 가운데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로 여러분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축복을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세 번째로 그 위에다가 반석이 지은 집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반석이에 지은 집 그렇잖아요. 오늘 제목이 반석이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몇 절입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세기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에다 집을 지은 집은 반세기 지은 인생의 집입니다. 근데 그 사람 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반세기에 내 인생을 지은 집. 그 사람이 지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지은 집이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이요.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뭘 말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에게 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깨닫고 고백했는데 그 신앙 고백에다가 내가 베드로 보고 하나님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반석에다가 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안 무너지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이 반석위에 그렇잖아요. 베드로 보고 이 반석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다 무슨 축복을 줍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 그 고백에다가 반석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절대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절대 안 무너져요. 있습니까? 우리 고창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니까. 우리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 빈집이 시작했어요. 무너지는 집이 있다 시작했다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신앙 고백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아무리 무너뜨려 해도 우리 인간적으로 저다 교회 망하겠다 그 무너지겠다 안 무너집니다. 저는 비교의식이 많아요. 원래 안 돼봤고 응답을 안 받아봐서 좀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막 여기서 치면 되고 나는 안 된 것 같고 막 비교의식이 많아요. 착해요. 지난주도 약간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 막 비교의식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참 못한다. 막 그런 게 다 오니까 막 내가 두 가지 싸움을 하더라고. 하나님 나한테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반석같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러지 않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 믿는 믿음 고백에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절대 교회 안 무너져요.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있으면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 실패하잖아요. 절대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절대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천국 열쇠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완전한 축복, 무너지는 축복을 줬다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여기다가 이 반석에다가 여러분이 세우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무너지지 않는 그 모래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고 실패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고백에 내가 인생을 딱 그것다 걸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혹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 병들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가 우리가 진짜 세워졌냐? 오늘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비가 나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 제자 그럴 때 그리스 제자 얘기할 때 그 그리스 제자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에 마지막 부분 뭔지 알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제자다. 제자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다 그럼 제자요. 그럼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절대 안 무너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 잡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리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잡고 피 언약 잡고 출애굽에 나왔어요. 그 언약 잡은 사람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포로 가운데 잡혔는데 포로에서 이 이사야 7장 14절 언약 붙잡고 포로에서 빠져나왔어요. 해방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절 16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있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꼭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의 흐름이거든요. 언약의 흐름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절대 안 무너져요. 언약 속에 있으면 산다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 3절 말씀 보면요, 특별히 에베소 1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 말. 나의 현주소. 여러분, 내가 오늘 반석이 지은 집, 모래에 이은 집 두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걸 꼭 발견해야 돼요. 그럼 절대 안 무너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어떤 죽음이 와도 무슨 문제가 와도 괜찮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해요. 은혜가 와간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내게 주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 오늘 이 시간에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는데 이거 꼭 붙잡고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해, 평강이, 은혜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게 내가 많이 감사하고 기뻐요. 오늘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머리 지은 집, 또 반세기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고 하나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 인생을 집을 지으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신앙 고백에 우리 인생을 지게 하셔서 진짜 무너지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